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이고 말씀의 제목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자 회심자를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집정관에 의해 통치되는 등 소위 황제의 직할시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요인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전도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 전파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성공으로 유럽 선교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은 것으로 보아 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가로질러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후에 다음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는데 이 빌립보를 뭐라 그러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누가가 빌립보를 첫 성으로 꼽은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이 빌립보가 로마 제국에서 유력한 도시로 부상했던 계기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대적자를 무찌르고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중에 그가 황제가 됩니다. 그 후에 그가 그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직업 군인들을 빌립보에 이주시키고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시켜서 황제 직속하에 두었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바다와 육지 등 양쪽 통로상에 위치해서 전략상 중요 지점이었으며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당시 세계적 명성을 지니던 의학 교육기관이 소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이 그런 중요한 빌립보에 다다른 다음에 며칠을 머물렀다 합니다. 왜 그 중요한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며칠을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역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사역하고 쉬셨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며칠 빌립보에 머물면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 일행이 늘 해왔던 대로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남자의 수가 10명이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적었다는 말이고 또한 당국이 승인되지 않는 종교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강가나 바다 근처에서 기도나 그런 예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강에 가까운 장소를 찾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가보니 거기 앉아있던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들만 따로 모였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와 여자가 다른 시간에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여인들 앞에 몇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메시지를 잘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루디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했던 그분은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루디아가 회심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럽의 첫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 모두 세례를 받았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정은 그녀의 혈육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그녀는 사업가로서 많은 직원들과 하인들을 거느린 사람으로 루디아에 속한 모든 가솔들을 지칭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자기 수하의 모든 자를 세례받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환대를 베풉니다. 회심함과 동시에 자기의 것을 개방하고 나누며 사랑의 실천을 아끼지 않는 이 루디아 여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을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습니다. 또 내가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도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저 만족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루디아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고 환대하며 베풀 줄 아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 머물라 하면서 자기 집을 유럽 선교 본부로 쓰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경제적 필요가 있었지만 사람에게 손 벌리기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지혜롭게 그 바울 일행을 강제로 권해서 바울 일행을 잘 도왔습니다. 결국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루디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것은 루디아의 상급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의 행적은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 그의 루디아의 선행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흥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새 대구교회 김성식 목사님이라고 다니엘 기도원 원장님도 겸하고 있는데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부흥 강사로서 18년간 매일 철야 기도를 안 빠지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에 차서 결국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헌신하며 물질로 심은 자들이 복받더라. 둘째,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이 그 자녀가 복받더라. 셋째,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가 복받더라. 예를 들어서 반찬을 자기 걸 사더라도 사택에다 하나 더 갖다 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복받더라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합니다. 오늘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 루디아의 선행을 통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울 일행의 필요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정 가운데 때에 따라 복음에 협조적인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에 전도하려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유럽으로 가라 했을 때는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이 있고 또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에 맞추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에 또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로 먼저 준비하며 정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들을 영혼이 있으면 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저 전달자입니다. 전달만 잘 하면 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저 잘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라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로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 사람이 영접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담대하게 전할 때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루디아처럼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함께해서 바울의 상급과 또 동일하게 루디아도 함께 그렇게 도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잘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에 이른 바울 일행을 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통하게 해서 유럽 선교의 시발점 또 전초 기지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함을 봅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오고 또 전달자일 뿐이오니 하나님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 때에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우리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